샬롬! 사랑하는 주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 세상으로 흐르는 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쉼과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보기라고 하는 작은 실천을 나누었죠. 여러분 혹시 따뜻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잔잔한 평안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뉴스를 켜면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들려오고 경제는 흔들리고 일자리와 생활비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 가까이에는 병의 진단,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자리에 누워도 걱정이 떠나지 않고 겨우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여행을 가고 쇼핑하고 명상하고 운동과 같은 취미까지 다양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안은 오래가지 않죠. 순간일 뿐 돌아오면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더 나아가 나는 지금 평안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쉼을 배우다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쉼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조건의 충족으로 여깁니다.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돈이 충분하면 평안하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평안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안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마음이 평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를 잘 드러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땅과 재산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봇의 포도밭을 갖지 못하자 근심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권력이 있었어요. 부도 있었고 이미 수많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나봇의 포도밭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얼굴을 돌리고 밥도 먹지 못하며 근심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이루려는 평안의 한계입니다. 조건이 채워질 때는 잠시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이 하나라도 흔들리면 평안은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 내가 중심이 된 평안은 조건적이고 불안정한 평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은 단순히 나봇의 포도밭을 얻지 못했다고 근심하며 밥을 굶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마음의 불평과 탐욕을 이용했습니다. 이세벨은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거짓 편지를 보내 나봇을 신성모독과 반역 혐의로 모함하게 했습니다. 결국 무고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요. 아합은 그 포도밭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님들, 우리는 여기서 자기중심적인 평안이 가진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주인 되어 이루려는 평안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일 뿐입니다. 아합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나 작은 포도밭 하나에 집착하며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손으로 성취하려는 평안은 언제나 더 많이 가져야 유지돼요. 여기에는 만족이 없고요. 끝없는 결핍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계속 채워도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자기중심성을 가진 평안은 결국 죄라고 하는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합의 근심은 단순한 심리적인 불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탐욕을 낳았고 불의와 살인으로까지 번져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평안을 스스로 이루려고 한 그 욕망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파멸까지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평안을 어떻게 누리려고 합니까? 아합과 같이 내가 평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이 채워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착각이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의 열매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 누릴 수 있는 평안은 허망할 꿈일 뿐이고 이는 자신과 이웃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발걸음 뿐입니다. 아합이 보여준 평안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묶인 채 자유를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황이 편안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이 흔들려도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도와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즉, 평안을 쟁취하려 하지 말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채워져야만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계산과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히 지켜내는 방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평안은 조건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이 무너져도 우리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은요, 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여기에 손을 멈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힘을 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이 통제와 계산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평안을 붙잡으려고 하면 평안은 늘 도망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평안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가 손을 멈춘다는 것은 바로 기도로 멈추는 것입니다. 또한 잠시 일을 멈추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결과를 계산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즉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의 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참된 평안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평안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요. 내가 주인 되어 조건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손을 멈추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 곧 쉼이 임합니다. 이제는 내가 쟁취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그리고 친히 지켜주시는 그 평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단지 내 마음속에 머무르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만 갇혀있는 평안은 아직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근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감정적인 선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바로 그 사명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닫힌 방 안에서 완전하게 머무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평안은 닫힌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도록 제자들을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평안은 안주가 아니라 파송의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은 언제나 흘러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만 갇혀있는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반드시 관계로, 공동체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평안은 언제나 보내심의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참된 평안을 이루셨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평안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십니다. 즉 평안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흘려보내신 선물이고 우리도 그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어떻게 우리는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큰 간판을 붙이고 확성기로 평안하세요! 외치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다. 평안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흘러가요. 가정에서 가족을 향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한 그 기도와 섬김의 손길로, 직장에서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난주에 한 가지 작은 실천을 나누었죠.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해보기. 혹시 그때 전화를 걸어본 분 계신가요? 단순히 잘 지내니? 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을 통해 흘러가서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주고 마음을 채워주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거짓 평안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언제 평안을 잃기 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운전할 때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끼어든 차, 신호를 무시하는 차, 도로 위에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분노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은 평안과 거리가 멀 때가 많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평안을 흘려보내야 될 자리입니다. 자꾸 이것마저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분노나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이나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잠시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지금 제가 흘려보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도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나 자신을 지키고 동시에 평안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신 미션은요, 평안의 기도드리기예요. 운전과 같은 평안이 깨지기 쉬운 그 순간마다 잠시 멈추고 아주 짧게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금 흘려가야 하는 것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신님들, 오늘 우리는 참된 평안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평안은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거죠.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만 유지되는 불안정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르죠. 그 평안은 조건을 초월하고 환경을 뚫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단지 내 안에 머무르는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아요. 그것이 관계 속으로, 가정 속으로, 공동체로 흘러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삶에 머문 평안이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까지 적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평안입니다. 닫힌 문을 열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며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힘이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평안을 쟁취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손을 멈추고 마음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잠기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을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님들, 이 한 주간 상황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할지 모릅니다. 불안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멈춰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평안을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평안,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평안,
이제는 내가 쟁취하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파송합니다. 아멘.